아멘. 이제 잘 삽시다. 제발 정말 이제 부흥이 곧 다가와요. 그런데 부흥이 다가올 때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능력을 컨트롤 못 하는데 어떻게 하면 능력이 컨트롤되겠어요? 빨리빨리 지혜를 부하시고 빨리빨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고 또 결국은 능력의 기는 말씀 묵상과 방언 기도에 있으니까 부지런히 하시고 이것도 이도저도 모르는 사람 바울의 기도 열심히 하시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바울의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읽어보십시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다시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약한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약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강하다고 얘기하세요. 이길 수 있다고 말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9장 1절 2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아멘. 똑같은 인생인데 다니엘은 역사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포로인데도 가장 높은 직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똑같은 인생인데 역사의 문을 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거기에 패스터 고는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런 말 없어요. 목사님들 그런 말 없어요. 너희는 예수를 믿는 너희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정말 이제는 제발 연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뭐 그냥 그래요. 대통령이 되면은요 연약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이뤄내야 되잖아요. 연약하다 누가 대신해 주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한 자기에 대한 어떤 존귀함의 의식을 셀프이스팀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약해서요, 뭐 약해서요, 저 못해요 이런 소리 제 입에서 지워버리세요. 생각에서 지우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약한 자는 약하다고 말하지 뭐 강하다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약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에 부딪히면 약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면 또 하면 되는 거지. 부딪히고 결국 이뤄내면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살면 어떻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사람이다. 그럼 무너지지도 않아요. 존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세요. 그럼 지혜가 임합니다. 아멘. 능력이 부족한 사람 능력을 구하세요. 그럼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 있게 사세요. 똑같은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철학에 살고 어떤 사람은 위대하게 사는 것은 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능력은 어차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능력은 얼마든지 무한해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무능하게 살기로 선택한 거예요. 부모가 세뇌시켰고 송충에는 솔잎이나 먹어라. 그래가지고 무능한 걸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약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아멘. 대답을 또 안 하세요. 아멘. 제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반응을 좀 해줘야지 또 뭐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좀 속이 안 터지겠어요. 좀 반응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뭐 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어. 그러면 어젯밤에 자니까 오늘 피곤하지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젯밤 안 잔 거하고 오늘 피곤한 거 뭔 상관이 있어요. 어젯밤에 안 잔 건 어젯밤에 안 잔 거고 오늘 사는 건 사는 거지. 정신력으로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늘 밤에 자면 되잖아요. 제가 평생 자지 말라고 그랬나요? 안 자야 될 때는 안 자는 거고 자야 될 때는 자면 되는 거지. 왜 몸에 굴복하냔 말이에요. 몸에 굴복하지 마세요. 환경에 굴복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에 굴복하지 마세요. 뜻을 정하세요. 아멘. 연약하다고 말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담배 끊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끊으면 끊어지는 거지. 무슨 뭐 그게 담배가 무슨 뭐 순교입니까?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안 믿는 자들 뻔히 할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무슨 씨름하고 있어요. 그냥 끊어버리세요. 피려면 그냥 확실히 그냥 줄담배를 피우든지 아침에 성냥 하나 켜가지고 잘 때까지 그렇게 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든지 하려면 확실히 그렇게 하고 아니면 그냥 오늘부터 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약하다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끊으려면 끊는 거고 피려면 피는 거지. 제가 뭐 담배 못 펴서 안 피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안 피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안 피는 거예요. 담배 못 피는 사람 어디서 피면 다 피는 거지. 술 못 먹는 사람 어디서 피우면 다 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안 먹으려고 하니까 안 먹는 거고 먹으려고 그러면 먹는 거지. 그건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연약하다라고 핑계대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잘 살려면 얼마든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적당히 살고 못 살기로 결정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아멘. 잘 사세요. 잘 사시면 되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사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왜 그걸 약하다고 말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실패, 이기면 되는 거지. 실패를 통해 교훈 얻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 뜻을 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제는 그렇게 사세요. 사단은 계속해서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놓쳐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쁜 변호사랑 똑같아요. 뭐랑 똑같냐면 나쁜 변호사. 그래가지고 법정 대리인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뭐 어린아이한테 엄청난 재산을 맡겼는데 변호사가 그 아이를 슈퍼바이저 할 때는 자기가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얘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자기 권리가 찾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게 만드는 거지. 계속 속이는 거예요. 너는 원래 가난한 집 아들이다. 너는 무능하다.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 고맙게 생각해라. 완전히 꼬북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근데 얘가 딱 자기 위치를 깨달았어요. 변호사 바꿔버리면 되죠. 해고시키고 자기가 그 재산을 가지고 아직 관리 능력이 없으면 더 유능한 변호사를 딱 선택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는 뭐 굳이 변호사한테 다 맡기지 말고 변호사 한 달에 1,000불만 딱 주면 되죠. 내 재산 관리에. 딱 그러면 전부 다 관리하죠. 회계사 딱 두는 거죠. 1,000불 딱 주고. 그렇게 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변호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오늘 페이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그 집니까? 그 모든 재산이 내 건데 왜 내 재산을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가는 모든 풍성함이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여러분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응답 다 이미 하셨어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다 이미 하신 거예요. 다 완성하셔요. 십자가 안에서 다 완성했고 이미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주장하면 우리 거런데 근데 그걸 하나도 못하고요. 멍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멘.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주신 것을 모르게 한 도적질하고 또 속이고 그래가지고 노예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그러다 멸망시키는 것. 그 멸망은 사단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다 보니까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사단은 멸망시킬 능력도 없어요. 우리를. 사단은 속이고 자살도 사단은 자살 직접 칼로 우리를 못 찔러요. 생각 속이고 우울하게 만드니까 본인이 자살하는 거죠. 자기 의지 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아멘. 또 허락하니까 또 완전히 귀신이 사로잡혀 코마되고 이게 다 본인이 허락한 거예요. 인간이 허락 안 하면 사단 우리를 속일 수도 없고요. 우리를 멸망시킬 수도 없어요. 근데 스스로 자신이 속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셔서 그걸 아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아멘. 속지 마시고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말씀을 어김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우리가 지혜로운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이고요. 그런 거죠. 절대 스스로 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학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이 시스템 유지하려고 만든 거죠. 세상을 판단하세요. 무슨 굳이 학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돈 버는 거하고 학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남의 종로를 타고 남의 일해 주려니까 뭐가 필요한 거지. 돈 버는데 학교 다니는 게 뭔 상관이 있어요? 학교 안 다녀도 얼마든지 정지영 씨는 돈 잘 벌잖아요. 하버드 예일 나온 사람 다 직원 두고 살잖아요. 학교 다니는 거하고 돈 버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보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발 그런 어떤 공부 못했기 때문에 난 돈 못 벌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다 속임이라니까요. 그냥 학교 다니는 게 필요하면 학교 다니세요.
뭐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뭔가 스페셜한 거는 뭔가 배워야 되잖아요. 의사라든지 음악 이런 것 좀 배워야 되니 그건 배우세요. 그러나 돈 벌고 그러는데 필요하면 책 사다 보면 되죠. 서점 가지고 어떻게 매니징 스킬 같은 거 빼가지고 나머지 그 돈 다니는 걸 가지고 학교 다니는 거 가지고 빨리 4년 동안 더 돈 버는데 뛰어들면 더 빨리 벌죠. 돈 벌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가 되려면 학교 다녀야지. 그래서 좀 먼저 배운 사람이 가르쳐주면 좀 낫잖아요. 우리가 헤매는 것보다. 이 문명이라는 게 먼저 배운 사람이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배운 사람이. 그러니까 스페셜한 인생을 살고 전문가가 되려면 학교 다니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요. 다녀서 나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거 아니라는. 그러니까 스스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학교 다니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없기 때문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한계 짓는 걸 하지 말아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지 대학 나와야 할 수 있다 그런 말 없어요. IQ 몇이 돼야 할 수 있다 그런 말 없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다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어야지. 더 나는 연약해서요. 부족해서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그렇게 살다 죽어라. 연약한 대로 살다 죽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사단이 계속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속여버리잖아요. 사단은 간단하게 우리를 멸망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담긴 말씀을 모르도록 만들고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고 어기도록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결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죠. 그렇잖아요.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죠. 근데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나쁜 변호사처럼 우리가 내 신분을 모르도록, 어떤 엄청난 빌리어네라는 사실을 모르도록, 그래야 조종하잖아요. 그래야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고, 백성들 멍청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3S, 스포츠, 섹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는 스크린 해가지고 멍청하게 만드는 거죠. 멍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이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의식 있게 깨려고 어떻게 해요? 무슨 글래디에이터 만들어가지고 맨날 사람 죽이는 거 그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거에 신경 쓰도록 만들고, 그게 다 속임이잖아요. 백성들이 뒤집을까 봐 멍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멍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독재자들의 특징이 멍청하게 만들고 단순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문명과 차단되게 만들고 정보와 차단되게 만드는 것. 매스컴을 통제해버리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은 뭐예요? 독재자들이 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가 정보에 딱 진짜 정보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무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설교 딱 들을 때 벌써 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세요. 나는 바비로구나. 마귀 바비로구나. 그 생각하세요. 모처럼 CD 한번 딱 들려면 전화 끊어버려야지. 모처럼 성경 좀 펴려고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어. 그게 다 뭐란 얘기예요? 이 정보에, 말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을 정하고 나는 그래도 이 시간에 성경 읽기로 했으면 전화 끊어버리는 거죠. 졸리면 일어나면 되는 거죠. 허벅지를 못 하나 가져와서 새벽 기도 시간 졸리면 팍 찔르면 되잖아요. 피 나오게 만들면 되잖아요. 뜻을 정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선비들이 어디 머리 묶어 천장에도 묶어놓고 졸리면 탁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뜻을 정하잖아요.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왜 약하다고 말해요? 뜻을 정하면 되는 거죠. 아멘? 뜻을 정하면 태산도 움직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무너지고 연약해서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그래, 불쌍하다고 여기기만 하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불쌍하게 여겨야 되니까 그 상태 내버려 두잖아요. 불쌍하다. 하나님처럼 위대하게 여겨주세요. 그러면 위대하게 만들어주지 않겠어요? 위대하게 만들어줘요. 아멘. 지금 드리는 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래서 이 정보에 차단시키는 거예요. 진리에 차단시키는 거예요. 본인이 읽지도 못하게 만들고 듣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쁜 얘기 자꾸 듣게 만들고, 그리고 시간을 엉뚱한 데 쏟게 만들고 헤매게 만들고. 우리는 다 종이에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종이지. 속이면 속는 대로, 치면 치는 대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마귀를 짓밟을 존재예요. 마귀는 우리 밑에 수준이에요.
우리는 위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예요. 아멘. 뜻을 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 뜻을 하나님이 절대 꺾지를 못하세요. 우리 뜻을. 왜냐하면 자유롭게 던졌기 때문에. 우리 뜻을 꺾지 못해서 지옥 가기로 결정하면 지옥 가기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자유로운 선택. 인간은 스스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아멘. 어제 어떤 애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자기는 죄에서 벗어나고 싶고 막 그렇게 이렇게 유혹이나 이런 것에 이기심이나 이런 거에 벗어나고 싶은데 기도해도 잘 안 돼요. 그건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냥 뜻을 정해. 네가 정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걸 기도까지 하냐. 네 마음에 이기심이 찾아오면 그냥 2배로 나눠줘. 뜻을 정해. 너 원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살아. 죄 짓고 싶으면 그냥 죄 확실하게 져. 뭐 안 짓는 흉내 내지 말고 죄를 지려면 확실하게 지고 와. 아니면 죄 짓지 마. 뜻을 정해. 안 짓기로. 그러면 안 질 수 있어. 쓸데없이 넘어지지 마. 넘어지지 마. 진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괜히 쓸데없이 같이 넘어지는 흉내 내고 저쪽에서 약한 척하고 막 곰이 오니까 죽은 척하고 약한 척하지 마. 스스로 선택해. 너는 죄를 극복할 수 있어. 예수님 이전에는 너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이후이기 때문에 너는 죄를 통제할 수 있고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고 네가 선택한 모든 것이 가능해.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 아멘. 이 말씀은 또 걔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절대 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약한 자는 다시는 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강하다고 말하세요. 아멘. 할 수 있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뜻을 정하고 실천하세요. 넘어지면 또 시도하세요. 또 시도하시고 또 시도하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세요. 환경을 정복해버리세요. 아멘. 이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죠. 계속 못 알아듣도록 바보처럼 만들어요. 이제 그렇게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까지 11개 강해를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뜻을 놓쳐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들은 창대해지는데 속게 만들죠. 주변 나라 사람들처럼 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이 다 멸망당했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해도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내가 바벨론 70년 동안 종살이를 세우리라.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은 당해요. 지금까지 보호하고 있었던 끈을 딱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즉석에 제국들은 그냥 얼마든지 식민지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죄가 죄를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민지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70년 만에 불쌍히 여기서 풀어주기로 결정하는 것.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한 거고요. 나쁜 거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나빠져요. 잡초 내버려 두면 잡초 그냥 나요. 컨트롤, 잔디는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잡초는 내버려 두면 저절로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죄악들이나 이런 비참한 것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없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그냥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씀 바깥에서 있으면 내버려 두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은 온갖 각양 좋은 것과 온전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세요. 포로에서 회복시키는 분이 주님이시지 포로 되게 하는 건 주님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주면 저절로 포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포로 되는 거예요. 더 큰 죄가 그 작은 죄를 이기는 거죠. 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은요, 악한 자가 이기잖아요. 악한 자가 이기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면 악한 자가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면 더 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깡패들도 더 악한 자들이 이기잖아요. 악랄하게 악한 자들은 그냥 사람들을 집요하게 폭탄 던져버리고 그냥 끝장을 내잖아요. 그 더 악한 자들이 덜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면 악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을 때는 더 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이겨요. 더 나쁜 자가 덜 나쁜 자를 이겨요. 그래서 세상을 공평하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냥 악대로 가는 것뿐이에요.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악대로 가는 거예요. 죄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야 사회가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면 악의 고리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면 이 사회의 악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는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의 권세, 인간에게 주신 권세를 드디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기도의 권세, 말의 권세, 하나님의 약속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생기면 드디어 악의 고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면 사람들이 드디어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잠자는 사자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사람들이 회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악이 사라지죠. 아멘. 그래서 진리가 위대한 거예요. 진리가 위대한 거예요. 결국 그냥 그들의 죄악 때문에 더 큰 바벨론이 더 악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약해요? 바벨론이 약해요? 바벨론이 좀 더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악한 자가 이스라엘을 쳐버린 거예요. 아시리아가 더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쳐버린 거예요. 왜? 이들이 말씀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도 모르고 그 믿는 자의 권세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 논리는 악한 자가 더 악한 자한테 지는 거거든요. 이 세상 논리는. 그러니까 그들이 당한 거예요. 바벨론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악하잖아요.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치고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프리메이슨이 조직적으로 악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이기는 거죠. 근데 거기서 괜히 착한 척하고 믿는 자의 권세도 모르면서 그러면 당하는 거지. 다 당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착한 척하지 말고요. 진짜 착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고 믿는 자의 권세를 활용하고. 다니엘이 그래서 70년 왜 다니엘이 70년 만에 깨달았을까? 그 전에 깨달았으면 일찍 돌아올까 봐 70년 만에 깨달은 것 같아요. 일찍 기도했으면 일찍 돌아오는데 70년 만에 깨닫고 기도하면 되겠네 라는 사실을 다니엘이니까 깨달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별 생각 없어요. 원망이나 하지 하나님. 근데 다니엘은 이게 죄악이었구나.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자기 능력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사용하는 법을 알고 그걸 기도의 권세, 말의 권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포로에서 귀환하는 거죠. 아멘. 졸린 사람들은 일어나세요. 그냥 졸지 마시고 그냥 버티지 마시고 그냥 안 졸려야 되는데 졸리네. 그럼 졸아야지. 그러지 말고 졸지 마세요. 그럼 안 졸아져요. 졸리면 못을 허벅지를 찌르세요. 꼬집으세요. 그럼 돼요. 그 정도 의지가 있으면 안 졸려요. 근데 그 정도 의지가 없는 척 하는 거지. 아멘.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기도했더니 고레스가 딱 등장하잖아요.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더니 포로 귀환 딱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느헤미야, 에스라,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다 포로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추라이하는 거죠. 그랬다면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70년간 포로로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모르고 되는 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자. 학계 선지자의 고백대로 정신을 차리자. 네, 정신 차립시다. 그리고 막 회개하고 울고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또 사단이 또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살며시 그들이 약한 부분 가지고 술이나 한 잔 마시지. 김영, 술 한 잔 마시러 가지. 이번에 그 사냥한 새. 좋아. 그럼 그럴까? 또 루루 가요. 이거 하면 한탕 좀 하지. 또 슬쩍 숙이면 또 하다가 꼭 하나님을 꼭 섬겨야 되나. 다 우리는 잘 살잖아. 그러니까 또 그럴까? 또 다시 무너집니다. 또 다시 무너져요. 그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학교에 또 다시 또 무너져요. 또 무너져.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말이 참 중요한데 말라기에서 결론 사사기 시대 때는 우리가 우리 왕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또 광야에서는 차라리 여기서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죽잖아요. 말라기 시대 백성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인데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대로 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그냥 내버려 버렸어요. 400년 동안을. 하나님이 딱 내버려 두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알렉산더한테 짓밟히고 로마한테 짓밟히고 그냥 400년 동안 맨날 짓밟히기만 해. 짓밟히기만 해. 너무너무 비참해. 너무너무 비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다고 그랬지요? 더 악한 자들이 덜 악한 자를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공평을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죠. 사실은 악의 논리 속에서는 더 악한 자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악의 논리 속에서 더 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이기는 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를 선포하고, 또 진리는 뭐냐면 내게 허락한 권세를, 나쁜 변호사 쫓아내버리는 것처럼 내게 허락한 권세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클레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의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지금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헤매고 있으면 제가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속상하지.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같이 좀 합시다. 같이 좀 합시다 그러는데 그냥 듣기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깨우기 원하는 것이고, 결국 이제 아브라함부터 지금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왜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 똑같잖아요. 선악과 사건이 똑같잖아요. 너희를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너네들을 비참하게 속이는 거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한 것처럼 말라기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적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면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포로로 사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있는데 근데 너희 사랑하지 않아. 그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컴플레인. 우리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안 되겠다. 70년을 포로 생활해도 저 모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해버리셨어요. 400년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400년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시작됩니다. 완전한 짓밟힘이에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마태복음 1장을 이루고 계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쫙 낳고, 그리고는 바벨론은 이간의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그리고 나서 결국 앗소르는 사독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타나요. 결국 그들은 그들대로 내버려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라 회복을 결국 이루어요. 누구를 통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도 똑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능하게 살아갈 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범죄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주님 용서해달라고 붙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 역사는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이루어져 왔어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마가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드디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창세로부터 3장 15절부터 기다렸던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첫 번째 선포한 말이 하나님 나라.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선포한 말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왕노릇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샘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이제 나와 같이 너희도 행하라. 아멘. 그러면 너희는 위대한 인생을 살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너희를 통해 나보다 큰 일을 이룰 것이고 너희는 역사를 전하시고 역사를 움직이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고 예수님의 삶의 메시지예요. 아멘. 이제 다 이해됐습니까? 지금 이제 마태복음으로 지나갔어요. 이제 사복음서 이야기 이제 다 지나갑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지멋대로 살다가 멸망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무능하게 살지 않냐. 하나님의 뜻.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오셨다. 결국 내가 등장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 흐름이 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시작. 이제는 잔소리 그만하란다.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는 우둔한 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련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알도록 하게 할 것이다.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혼내지 않아도 스스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시대를 내가, 오순절 이후의 시대를 내가 만들겠다. 교회 시대를 만들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교회입니다. 그럼 사단이 이제 긴장되죠. 이 길을 계속 막았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딱 그랬을 때 헤롯을 통해 예수님 애기들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하다가 결국은 등장하잖아요.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도 살아나잖아요. 이집트로 피신했다, 수블론으로 갔다.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절하게 만들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의 뜻은 거절 안 되죠. 이스라엘만 멸망했죠. 결국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교회를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 시대인 교회에서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해방할까? 성령을 교리로 만들어 버리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들죠. 주님의 음성 못 듣게 만들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종교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운동이나 하게 만들고 중세처럼 기독교를 죽은 기독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가 저들의 계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잖아. 저들은 나와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신약을 좀 더 다루고 주로 계시록에서 마무리할 생각이에요. 3일 동안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초라하게 살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요.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너무나 존귀한 자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 초라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이 이 모양인 것은 내가 선택한 거다. 내 인생이 이밖에 안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거다. 또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이 이렇게 위대한 것은 그것도 내가 선택한 거다. 내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한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걸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입니다. 제발 초라하게 살지 마세요. 제발 사업하시는 분 잘하세요. 무능하게 사업하지 말고 하려면 확실히 하세요. 아멘.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목회하려면 확실히 목회하고 제대로 좀 원리대로 확실히 하고 사업하려면 확실히 사업해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세요. 세상을 정복하세요. 세상을 뒤집어 버리세요. 아멘. 맨날 세상에 종돼가지고 맨날 눌리고 악한 자들한테 여러분이 악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보다 더 악한 자들한테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더 악해지든지 조직적으로 악해지든지 아예 그래서 공산주의 같은 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이데올로기를 확실하게 악해져 버리든지 아니면 진리를 붙드세요. 확실하게 악해진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악을 정복해버리세요. 악을 깨버리세요. 빛과 같은 속도로 어둠을 깨버리세요. 빛은 어둠을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악을 이깁니다. 아멘. 그게 아무것도 없는 깜깜할 때 빛이 있으니까 다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진리가 너희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므로 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은 이미 땅 다 다스렸잖아요. 땅하고 싸워서 뭐 하겠어요. 이 시대와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악과 싸우고 이 시대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한 이 나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더 이상 악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악을 다스리고 정복하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을부터 끊어버리세요. 악의 고리를 끊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악의 고리는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하다라는 말 하지 마세요. 아멘. 담배 끊으려면 그냥 오늘 끊고 피지 마세요. 그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죄가 있으면 짓지 마세요. 거절하세요. 지려면 그냥 하나님께 짓겠다고 그러세요. 나 죄 짓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연약함이라는 것, 우리는 연약하지 않아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면 악을 이기는 그 경험을 여러분 안에서 하세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경험을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붙들지 못하는구나.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는구나. 어떤 질병도 어떤 무지함도 진리 앞에 꼼짝 못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1장 27절 이하 때는 그때는 워낙 사람도 없기 때문에 가서 땅과 환경들을 다스리는 것 때문에 지금은 뭐냐면 이 세상 시스템과 문화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빛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진리를 경험하세요. 이것이 능력인 걸 경험하시고 결국 이것이 빛인 걸 경험하세요.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넘어지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넘어지기로 결정하고 넘어지는 걸 선택하고 넘어진다고 생각하고 자기 연약한다고 말하는 본인의 선택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요. 모든 죄를 극복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극복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죄를 극복할 것이요. 어떤 습관도 끊을 것이요. 뭐든지 가능한 것, 그것이 주님의 약속인데, 약속을 믿는 자는 믿음대로 될 것이요.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믿지 않음 때문에 비참한 건데, 현명한 선택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와 능력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의 기도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